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부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김혜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아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신 하나님, 예배자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말씀대로 감사와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나의 속임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화부터 사망부에 이르기까지 영육의 강건함과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각 부서마다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며 주목하고 바라보며 힘을 얻는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령이 연약해진 성도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한 영혼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가정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필요한 재정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부흥하게 하소서. 김포 중앙교회 재정과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지경이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기도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전쟁 중에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아래 전쟁이 속히 멈춰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우들에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연약한 분들, 손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강선에 비춰주셔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교육자들의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군수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목회 사역에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다 귀가 열려져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기어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포동에서 있는 체육대회 오전 9시 반에 예배를 시작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맞춰서 와주시면 좋겠고요. 이 신천역에서 지하철을 타시면 한정거장 신현역에서 내리시면은 걸어서 오실 수 있습니다.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오실 수 있는 분들 주차장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교회로 오시는 분이 계시면 교회에서도 또 차량 이동이 또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저희가 지방선거 날인데 여러분 도대체 투표 용지를 몇 장 받아야 되는가도 잘 모르시죠? 이번에 여러분들 7장 받으실 거예요. 일곱 번의 그 사람, 7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받으실 때 7장 잘 주나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번 주 내일이죠. 목요일 날 저희 시흥시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을 초청해서 교회가 그 초청 토론회를 장현동에 있는 신현교에서 내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1시간 반 이렇게 예정하고 진행을 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시장 어느 분이 우리에게 또 4년 동안 적합한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기억나시고 그러시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차량이 아니면 또 이동이 곤란한 지역이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1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1구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역의 식구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할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의 죽음 그 기록도 저희가 보았고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온 것은 물론 사건이 있었기도 했지만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남편이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런 그 배경을 성경이 소개를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실제로 이 나발은 같은 유다 지파였으면서도 자신의 그 재물 이것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죠. 큰 부자였는데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그 병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재산을 지켜주었는데 그 대가를 지급하고 지불하는 것은 전혀 그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정당한 그런 건데, 근데 한편으로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노예에게 월급 주는 거 보셨습니까? 월급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저 그냥 하루 종일 노예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품삯을 갚아주셨잖아요. 나올 때 애굽을 빠져나올 때 다 받게 하셨죠. 그러니까 남의 것 떼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죠. 정당한 것을 받게 하시고 정당한 것을 주어야 하는 것. 이거는 뭐 사람과의 관련된 것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런 그 사람과 관련되어진 이 물질에 관련된 것도요 하나님 간섭하세요. 다 계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고 내가 마음대로 막 떼어먹고 또 내가 주어야 될 것 안 주고 정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그 자기 양 때 지켜준 그 보호값 그거 뭐 몇 푼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그 병사들 그 먹을 양식 그거 좀 식량 좀 달라 그랬는데 그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큰 부자인데. 그런데 그거 아끼려고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목숨을 잃었잖아요.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기 마련이지만 이런 그 관계도 정리하는 부분들도 명확히 해야 된다. 남의 것 떼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보신다는 거 우리가 한번 더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동굴 사건하고 이제 비슷한 사건이에요. 또 한 번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워낙 그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중복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실은 유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것은 맞고요. 지난번에는 사울이 혼자 정말 급해가지고 뒤를 보기 위해서 동굴 안에 들어왔다가 죽을 뻔했던 그런 현장이었고요. 지금은 똑같이 3천 명을 데려와가지고 이번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완벽하게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이들이 어쨌든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병사들이 진영에서 이렇게 군막을 차리고 잠을 자는데, 근데 그 3천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천 명이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도 깨지 않냐고요. 한 사람도 일어나서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다 깊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보초 서잖아요. 저도 군에 있을 때 보초 막 1시간, 2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가서 보초 서고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보초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날은 어찌된 일인지 파수병들도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모두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무슨 약을 먹고 취해 버린 듯이 이렇게 잠들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재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거저 두신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그 자기를 잡으려고 온 그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는데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잠들어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그 3천 명의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보니까 사울이 중간에서 잠을 자는데 그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은 사울의 그 작은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인데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용명한 그 장수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장군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다윗이요 이 아브넬을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정도로 탁월한 어떤 그 전술도 있고 그 다음에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 용맹하기도 하고 장군으로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날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만드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또 이제 다윗 곁에 있었던 용맹한 세 용사가 있죠. 다윗의 세 용사 아비새, 요압, 아사헬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조카뻘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복 누이였던 스루야의 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누이가 다윗보다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이죠. 그러니까 아주 한참 큰 누님 정도 되는 이런 그 사람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 자기 조카지만 나이대가 비슷한 거예요. 다윗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이 조카들이 이 삼형제가 다윗을 딱 도와주고 있는데 이들이 굉장히 용맹한 장수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아비새고 그 다음에 요압이고 아사헬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가운데 아사헬 이 막내는 이 막내 이 아사헬은 이 좀 전에 말했던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여간 나중에 이제 그 본문이 자세히 나옵니다만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갔다가 죽었어요 아사헬이. 그래서 이 아비새와 이 요압이 그 복수심을 품고 결국 또 아비넬을 죽이는 거니까 서로 이렇게 나중에 한편이 돼서 부강한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데 이 장수들끼리 싸우는 얽히고 설키는 그런 그 부분들이 나중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이요 단칼에 쳐버립니다. 단칼에 잘라버려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지키고 이 나라를 세우고 강력한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에 다윗이 이들을 자기 곁에서 잘라내는 모습을 나중에 가면 보게 되는데 이걸 보면은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얼마나 굳건하게 서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분은 흔들림이 없어요. 지난번 그 겉옷자락을 잘라낼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 같이 정탐을 나갔던 아비새가 단창에 그냥 그 사울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이 막았죠. 절대로 손댈 수 없다. 그리고는 이 사울의 창과 그 옆에 있던 물병만 딱 들고 그걸 증거로 들고 나왔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 한 번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어떤 그 중심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중심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윗이 계속 지금 억울하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칼 한 번 마주대지 않았잖아요.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맞서서 싸워서 패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싸워보지도 못한 채 계속 도망만 다녀야 되는 이런 신세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아마도 600명의 그 용사들이,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거대한 용사들이 되는데 계속해서 다윗을 충동질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니느냐, 우리도 힘이 있는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볼 만한 싸움 아니냐, 아마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확고한 중심을 다시 한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사울과 그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중심이 얼마나 흐트러짐이 없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칠 만한 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또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 사울에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또 뭡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가 동굴 사건, 그 동굴 사건 이후에 사울이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막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번에도 막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막 울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네가 진짜 맞다, 정말 네가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이 사울은요 굉장히 사람이 모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위장전술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울의 중심은 굉장히 사람이 본성은 모질지 못해요. 굉장히 아주 그 심성이 좀 여리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여린 사람으로 분명히 추정이 돼요, 이 사울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권력과 권세, 이게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욕심 있죠, 투기, 이런 것들을, 시기와 질투, 사람의 본성이 그 사람이 참 착하냐 아니면 사람이 좀 모지냐 이런 걸 떠나서 그 인간의 어떤 그 투기와 욕심 이런 것들이 막 이것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눌러버리면은, 일어서버리면은 그냥 다 그것을 갖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마음이 갔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때 이 겉옷자락에 잘려진 그 동굴 사건 이후에 다시는 내가 너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갔냐고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고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말을 믿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믿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다 서로 신뢰가 있고 그래야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은 그렇게 해도 한 번 이렇게 확 올라와 버리면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사람의 이 솟구치는 감정,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충동,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말과 마음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울은 굉장히 여린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와서 나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막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다윗이 예전에 사울을 피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블레스로 도망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도망갔을 때 그때는 막 정말 아무도 자기를 모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신분을 사람들이 알아볼 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왕 앞에서.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하고 어그적거리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이래가지고 살아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벌써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봐라, 저 다윗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방신을 섬기려고 블레셋에 간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언약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갖다 끌어붙여서 막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이 많죠. 주변에 한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주변에 나쁜 이야기하고 자꾸만 안 좋은 이야기하고 들려오는 사람들 옆에 두는 게요, 굉장히 인생에 좋지 않아요.
신앙에도 좋지 않아요.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옆에서 같이 막 욕을 하고 막 그 나쁜 놈 뭐 이방신을 섬기려고 간 그런 뭐 하나님의 배신한 반역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던 거예요. 이걸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소문이 다 돌아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윗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 그래서 다윗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창과 물병을 가져와서 다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왕 앞에, 왕 옆에서 이렇게 충동질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겁니다. 제발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호소했어요. 근데 다 자기를 위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하니까 그 소리가 안 들어오겠냐고요. 또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다 보니까 사울도 자기가 제정신이 돌아오고 이렇게 볼 때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정말 그래도 마음이 여리고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후회하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사울도 어떻게 뭐 그게 또 맞나 보다 정신이 딱 돌아가 버리고 이런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자꾸만 안 좋게 이야기하고 막 사람들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은혜를 깎아먹는 거예요. 은혜를 얼마나 빨리 잘라버리는지 몰라요. 감사도 잃어버리고 막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윗의 그 중심 속에서 다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윗이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만일에 왕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이 그 이간질 시키려는 그 나쁜 그 충동질하는 나쁜 말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그것이 아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치려고 하시는 거라면 나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어디로 가서 내가 살 수 있겠느냐? 나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비새가 같이 갔잖아요. 창을 들고 다윗과 함께 둘이 단독으로 3,000명이 잠들어 있는 그 진영 안을 정말 그 긴장 가운데 창을 들고 들어왔는데 목숨 걸고 사실 그날 들어가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깨어서 알았더라면은 소리 지르면요 다 일어나 버리면 순식간에 갇혀가지고 다윗과 이 아비새는 죽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있었던 그 아비새가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돌아 나오면서 그 아비새에게 다윗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지만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내가 견디고 내가 손댈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 신앙에는 이것이 있다. 자기 중심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를 치시거나 아니면은 그가 어떤 일이 생겨서 죽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망하거나 셋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의 길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대시게 되어 있다.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참은 거예요. 아무런 해답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참는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어느 세월 어느 때까지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은 계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내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정말 끝까지 못된 짓을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치시거나 그가 전쟁에서 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자연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손댈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신이죠.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견디고
참는 그 시간이 힘들 뿐이지,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견디어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없는 악순환의 이 보복과 복수의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미 딱 결정을 해버리고 내 마음을 굳혀놓고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줘도요, 소리 안 들려요. 사람들은요, 딱 자기 거 가다 놓고 나면은 이상하게 이 사람의 마음이요, 이 밥그릇 같아가지고 딱 뚜껑 덮어버리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언제나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워놓고 준비해야 되고,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다윗의 중심을 보니까 이분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여러분 20대의 청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이가 뭐 50대 60대 된 세상 뭐 모든 그런 경험에 이렇게 많은 그 세월이 녹아든 그런 노련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래서 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딱 신앙 중심으로 나가면 그게 그 이상의 속 깊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20대 중반의 청년이에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믿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이 26장의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의 중심을 붙드는, 지금 현재 그 중심을 붙드는 뼈대가 뭐냐 하는 거예요. 뿌리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니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냐? 세상이 말하는 것이냐? 뭐가 지금 당신 생각에 그 뼈대를 지금 붙들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지금 사울과 다윗이 계속 비교되어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 오늘 이 마지막 이 두 번째 사건 속에서 다시는 이제 이들이 서로 부딪히진 않아요. 다윗과 사울이 부딪히지 않고 이제 이들이 완전히 떠나서 딴 길로 가버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완전히 국경을 넘어가지고 피신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나지 못한 채 이제 나중에 이들이 만날 때는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슬픈 소식을 들어요.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시간이 길고 그 시간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그 견디어내고 참아야 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일까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려울 뿐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답이에요. 당신이 왜 그러는데요? 당신이 왜 그렇게 참아야 되는데요? 당신이 왜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또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을 때 내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지금 이 진영 가운데 들어온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우리가 더 볼 것도 없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확실히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울은 굉장히 성품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물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막 충동적이고 막 혈기가 있고 막 욱하는 성질 때문에 막 자기 아들 죽이려고 창고 집어던지고 이렇게 막 다혈질적인 이런 모습도 보였지만, 그러나 그때 그런 모습들은요 다 이게 악신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악신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 원래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막 왕이 되려고 할 때 도망가서 숨고 정말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의 중심 속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주변에 있는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사람이 망가질 때는요 꼭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은 이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이 사람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오는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당신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는 좋아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10회 1조 선교 구제 장학 차량 귀한님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간섭하시는 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미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참 좋은데 그 자리가 그 권세가 사람을 망쳐버린 이 사울의 아픈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것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들을 또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들을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분명히 바로 서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때 다윗처럼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고 정말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치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몸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한 이 혼란의 때, 역병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수많은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오고 있지만 잘 이겨내고 이 어둠을 헤쳐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주왕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고 조율학교와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16명의 친구들 올 한 해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전쟁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악한 자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모든 것들을 안정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의 때를 잘 이겨서 우리의 신앙이 더 힘을 얻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토요일의 예배를 또 체육대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교제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이 세대를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자로 굳건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